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2%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되면 2% 부족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1999년에 롯데칠성 음료에서 출시한 2%라는 음료 때문이에요. 몸의 수분이 2% 정도 부족할 때에 갈증을 채워주는 물과 같은 음료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2%라는 수치는 사실상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에요. 이미 98%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2%는 없어도 그만인 수치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98%가 채워져 있어도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2% 부족한 성적, 2% 부족한 외모, 2% 부족한 느낌 등 그 2%는 우리에게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2%를 채우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2%를 채우는 것은 그 98%를 채우는 것과 비슷한 노력이 들어가거나 혹은 더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100%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2%를 얻게 된다면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착한 행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2%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2%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거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병을 치유받게 된 나아만 장군과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의 나병을 고쳐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저는 왜 그가 2%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까요?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이미 아람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그에게 나병이 들게 된 거예요.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와중에 한 여종의 추천으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아만은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엄청난 양의 재물과 좋은 옷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나게 돼요. 아람 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끼는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위압에 눌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아람 왕의 편지는 마치 내 신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고 고민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왕을 찾아갔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요청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었더니 나병이 낫게 되었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서는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가져온 재물들을 다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이를 거부해요.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로 인해서 나아만의 믿음이 2%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 부족한 믿음을 가졌던 나아만과 게하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의 상식으로는 강대국의 장군이 약한 나라의 선지자 집 앞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한 것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요단강의 물보다 자기 나라의 강들이 더 깨끗한데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나아만의 종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몸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들의 태도는 나아만을 노하게 하지 않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였어요. 그 말 때문에 나아만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은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나병이 낫게 된 거예요. 보통 율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나병이 완전히 고쳐지고 난 이후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행위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한 예비적인 동작으로 몸을 씻는 것을 명령하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한 것은 치료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나아만의 의심하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에 대한 요청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인내까지도 포함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나아만의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견디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많은 헌신을 말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너뜨려야 속이 시원하신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라고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응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기만 했는데 나병이 낫게 된 나아만은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이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공손히 찾아와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예물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의 기준에서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된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조금 가져갈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항상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를 벌하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핏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아니, 왕의 신하가 왕을 보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에 미리 용서를 구하는 나아만의 태도는 꽤나 바람직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의 나아만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는 신앙과 현실적인 실천의 어려움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내요. 아마도 그 이후에 나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배척하라고 요구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코 나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했다는 긍정적인 확신의 대답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와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뒤로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 즉 심부름꾼이었던 게하시는 이 모습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엘리사가 받지 못한 것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아만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엘리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게하시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중에 2명이 내게 왔는데 그들을 위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 정도만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럴듯한 거짓말이자 과하지 않은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 1달란트를 더 주게 돼요. 그렇게 받은 것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둔 게하시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게하시에게 질문했지만 게하시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간 것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도 있지만 병을 고침받은 외국 사람에게 보수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가져왔던 재물을 모두 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절반만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겨우 그 정도 때문에 나병이 생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손들에게까지 그 나병으로 고통받게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게하시는 그 짧은 순간에 최소 3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재물을 취하겠다고 하는 신성모독, 주인도 거부했던 것을 심부름꾼이 욕심냈던 탐욕, 떠나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재물을 받아내려고 했던 범죄의 계획성이었습니다. 게하시도 분명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을 데리고 있었을 텐데 게하시도 그들과 함께 수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큰 죄를 지었던 걸까요? 게하시 또한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고 나서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했을 때 본국에 돌아가서도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재물을 받지 않고 평소대로 엘리사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2%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2%의 믿음뿐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쉬운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든지 세상을 따르는 믿음이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2% 부족한 믿음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갖추고 있는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말했던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2% 부족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나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게 돼요. 그 2%를 채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불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린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그 외로운 상처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린 주님의 손과 발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충분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게 달라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여러분 지금 그 영을 보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과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귀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더디라고 그것이 아무나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내 힘이 되시고 답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사실을 믿음을 알게 원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느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아나고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의 공허한 마음을 찾아오셔서 나의 외로운 곳에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앞에가 되시는 그 사실을 드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나 하나만처럼 2%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개아지처럼 아버지 나 하나님의 힘을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은혜를 쓰여질 때마다 모두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사랑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더니 진정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시선이 진정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 나의 자녀가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죄가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그 십자가를 인하여 깨끗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내 안에 있지 않다고 내 옆에 있지 않다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부족한 믿음에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일하신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나아가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지하셔서 우리 언제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